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교회와 또한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 경건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했던 저희들 마음들 차분하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주님 앞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며 깨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금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아멘. 이제 나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 일평생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하며 나오는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시간, 또 참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각 초소의 예배의 자리와 또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산 예배에 나가기 앞서 먼저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 치 못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발 앞에 토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 드리고 올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고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절만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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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스티그마.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스티그마. 구약 이사야서 우리 53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귀하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픈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크고 작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큰 상처, 그 스티그마를 보고 또 그걸 만짐으로 그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도마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깊은 상처를 치유, 회복시키십니다. 상처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는 많이 아픕니다. 치유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상처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몸의 상처도 힘들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욱 힘든 까닭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만나는 것이 아프고 싫어집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인간은 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 때 가장 생동감이 있게 살아가는데 과거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무기력해지기까지 합니다. 상처는 치유돼야 합니다. 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원한이 쌓이고 자꾸 남을 탓하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은 어두워지고 밝은 면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치료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날카로워져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상처 받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상처 때문에 모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잘 치유하고 상처에 잘 반응하면 그 상처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치유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는 사랑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되는 순간 상처는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도마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 인생을 걸 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
메시아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배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 역시 불신의 길로 나간 도마. 모두가 도마에겐 깊은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그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에 의한 십자가 도상에 못 박힌 사건은 도마 자신에겐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으며 깊은 상처였습니다. 낙심한 모습으로 힘없이 고향으로 가던 도마를 친히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그런 도마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상처, 아니 그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억울함이나 원한이 없으셨습니다. 배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 그 무리들,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샬롬의 선포, 이 샬롬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던 제자들과 도마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삭힌다, 없던 것으로 숨긴다, 상처받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깊은 고통의 상처를 끌어안고 꾹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스스로 또는 그 상처를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나의 내면 어느 한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또는 피하거나 잊으려 할 때 온전한 상처 치유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슴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려 하면 여지없이 사자의 밥이 돼버리지만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쫓아오는 사자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할 때 오히려 사슴은 목숨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흔히들 시간이 흐르면 돼, 시간이 치료해 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를 미루기만 하면 때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있던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불신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 손에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어떠한 깊은 상처라도 자유하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그 평강의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마에겐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를 휘감아 돌고 있다 하더라도 도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상처인 스티그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채찍 자국,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신 못자국, 창자국으로 제자들과 도마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낙인, 오명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영어의 치욕의 어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치욕을 뜻하는 이 스티그마는 범죄자의 피부에 불을 담근 인두로 낙인을 찍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도 스티그마로 썼는데 이 스틱이나 뾰족한 도구를 뜻하는 이 스테이그에서 뾰족한 도구로 낸 표시, 마크를 뜻했고, 다시 죄수들에게 뜨거운 이 철로 태워서 피부에 표식을 남긴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의 스티그마의 그 큰 상처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어떠한 상처라도 치유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바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즉 상처를 준 상대 또 그 지체를 용서할 때 그들뿐만 아니라 결국 내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로 온전히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 새 번역은 이렇게 이 개정개혁에 있는 해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아멘. 상처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상처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마음속에만 넣어두고 있는 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서 상처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 단계인 용서를 넘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상처를 끌어안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상처난 조개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개 속으로 파고드는 날카로운 모래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조개는 계속해서 거품을 뿜어내며 그 상처난 조갯살로 모래를 품고 또 둥글게 감싸고 또 감싸고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반복된 시간 끝에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상처가 클수록 진주의 영광도 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 그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상처가 주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신 깊은 상처에는 심오한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랜 캐년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소가 오랜 시간 모진 비바람에 패이고 깎이고 무너지고 지진이 나며 물 때문에 갈라진 이 자연이 주는 엄청난 상처 때문에 깊은 땅에 아름답고 그 웅장한 장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랜 캐년 같은 땅이 자연으로 보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상처가 치유되면 그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상처 깊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치유를 받고 그 영광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영성,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한 그 진실한 상처 치유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난 못자국, 그 창자국, 세상의 가장 큰 스티그마로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로 회복되며 또한 그 큰 상처를 감사함으로 품고 나갈 때 우리 상처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상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 함께 있게 하시고 2000년 전 제자들과 도마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어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상처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 읽고 나를 향한 사랑 깨달은 뒤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 작은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네. 주를 향한 사랑,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사랑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해주자.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 읽고 나를 향한 사랑 깨달아 안 뒤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 작은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네. 주를 향한 사랑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해주자. 세상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해주자.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수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복된 물질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 이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귀한 사업터에 아버지 하나며 주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참으로 장막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막들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려지는 이 헌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헌물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20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1탄을 이어서 2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옥권 예배 후에 IBS 제작을 본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친교로 섬겨주시는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회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그리고 주여 나의 병든 마음 지금 고쳐 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마음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쳐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상흔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